안녕하세요. 박용 형제님이 짧게 하시는데 주특기가 있으신데 설교를 좀 잠깐 뭘 좀 적으려고 했더니 어느새 그냥 기도가 끝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수양의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가장 좋은 주제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주제로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교회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의 사실은 뭐 절반도 아니면 시작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저희들이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참 어제 이제 절정에 달했죠. 저는 혼인 잔치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주님이 오신 것 같은 막 그런 착각에 빠졌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야, 참, 와, 그 이상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야, 참 놀랍다, 정말 멋지다, 그런 감탄사가 참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워십할 때 청년부, 학생부, 청년부다가 좀 있으니까 학생부 나오고, 좀 있으니까 막 주일학생 나오고, 뭐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어제 안 끝났죠. 이제 말씀 듣고 밥 먹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말씀은 이제 물론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실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을 주신 같이. 나를 줬다는 것은 모든 걸 준 거죠. 그 이상의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줬다는 건. 그럼 모든 가치를 다 준 거죠.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자신이고 주님의 전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자신보다 이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을 행복하고, 예수님이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헌신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자신의 이상으로 자신을 드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책자,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이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가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 책자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 책자의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발전하고, 이 지상의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옹골 송천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 우주적이고 또 총체적인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지역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주적인 교회를 먼저 첫 번째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지역 교회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또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기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은 교회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고 모으시고 실제 가운데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주님이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신 거죠.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발전하고, 옹골 송천교회, 저희들이 지금 옹골 송천교회 있잖아요. 이 지역교회, 다른 교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 보는 것이 지금 먼저가 아니라 이 옹골 나를 불러주신 이 옹골 송천교회가 발전하고 번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희생적이며 헌신적으로 사랑과 기쁨의 봉사를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책자는 좀 요즘 나온 가장 신간인데, 예전에 그 책자의 번역을 되면 목숨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목숨을 드리는 거죠. 교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야, 교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교회를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걸음마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기원이죠. 그 이후로 사도시대 1세기부터 지금껏까지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우리가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브레드린입니까? 아닙니다. 브레드린이, 형제 교회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왜? 브레드린이 뭐예요? 우리 형제의 교회가, 이 형제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죠. 주님께서 그렇게 마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해. 내 목숨과 같이 교회를 사랑해. 아니, 내 자신 이상보다 더, 내 자신보다 더 난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말이지 이래야 돼 하고 지금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에 촉각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접근을 이렇게 해본다면요, 먼저는 첫 번째로 이 신약 성경에,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교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셨으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교회를 줬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를 왜 주셨는지, 또 어떤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냐는 거예요.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주님이 이루신 초대교회, 원래 교회 초창기 그 원형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봐야겠죠. 지금은 많이 퇴색되고 변했어요, 교회가. 그러나 주님이 말씀대로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지 우리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 이 옹골 송촌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성경적인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요. 이게 구체적 접근이에요. 안 어렵죠? 어려우신가 봅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양회 때 봤던 게 있죠. 여자들의, 자매님들의 이 위치, 처신과 위치, 그리고 너울 부분. 지금 교회들이 많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미조차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퇴색시키고 이 변질시킨 이런 부분의 좀 주 특징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교제를 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매님들의 이 위치와 너울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또 그리고 이 침례와 만찬 예배, 교회사가 먼저 했죠. 순서는 뭐 어쨌든 침례와 만찬 예배, 교회에 주신 두 가지 예식. 이 침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침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 만찬, 우리 저희도 방금 들었던 이 만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행하는, 또 그렇게 실제로 행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했는데 이래야 돼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행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 모임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아서, 그래서 우리 모임이 이 브레드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냐, 사실 읽어보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총 정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교회냐,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보겠죠? 우리가 정말로 그 가치를 더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주님 앞에 사모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순서대로 이렇게 처음에 하려고 이렇게 좀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게 좀 딱딱하더라고요. 다 좋을 것 같아. 저도 졸고 우리 형제님 졸고, 제가 너무 형제님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인위적인 어떤 그런 흐름은 우리가 좀 졸려요. 이 내용은 너무나 훌륭한데, 그래서 제 개인의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간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제 개인의 간증이다, 그게 아니죠. 말씀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고 제 간증을 통해서 이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 처음에 이제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 삶의 어떤 그런 큰 의미와 목적도 알지 못했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삶을 보냈었습니다. 죄와 그 세상의 허무한 가운데에서 답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죄에 대한 그 어두움 가운데에 늘 신음하고 근심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2000년도에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나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그 놀라운 진리,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걸 왜 우리가 죄의 용서를 왜 우리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님 다 동일하시겠지만 내 죄를 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 자유함이 첫 번째로 찾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제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왔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시니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유함과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젖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있을 수 없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시작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넌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랬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신앙,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구원 이후에는 바로 교회가 연결되어져야 하듯이 제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교회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증상이 있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나 이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왜 이렇게 졸리는가 몰라.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졸렸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 들어오질 않아. 로마서가 무슨 책인지, 뭐 히브리서가 뭔지 뭐 알 길이 없었어요. 그저 그냥 나 잘되게 해준다면은 내 시작은 미화가 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보면 좋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구속의 복음,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뭐 지켜라, 뭐 해라 막 이런 율법적인 얘기 그만 좀 오고, 그전엔 그런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 그런 분별이 왔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제가 그 기성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막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듭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가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막 전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듣는 듯기 하다가 교인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듣는 듯기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피하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 보니까 저 정성일이라는 형제가 이상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더라. 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제 삶 가운데 그런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분리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성서적인 그런 말씀에 준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물론 그건 유형적인 교회죠. 거기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 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가 진실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공급이 안 되는데, 내가 밥을 못 먹겠는데 어떻게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리 모임에 올 때 딱 한 가지였어요. 세상적인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주님 사랑하시더라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들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었겠다. 그리고 교회를 분리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또 대가가 따라요. 이 분리에는 또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또 이 인맥 관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교회에서 있었으면 저는 보장된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고 뭔가 한 가닥을 할 수 있었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강력한 그 이끄심, 세상에 그 어떤 금은 부활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또 제 익산에 살았는데 집을 떠났어요. 전주, 뭐 얼마 멀지는 않은데. 그래서 와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거듭나질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뭐 이단에 빠졌다, 뭐 그리고 영적으로 대화가 안 돼. 너무나 많이 힘들었고요. 또 이 말로만 듣던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몇 달을. 전주에도 달동네가 있어요. 이 막 이 문이 이 유리창으로 된 그런 문이 아니고 이 창호지로 돼가지고 막 뚫려. 천장이 막 이렇게 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막 그런 곳에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저를 많이 또 도와주고 챙겨주셨어요. 그러나 교회가 끝나고 집에 혼자 왔을 때 참 외로웠어요. 힘들고 눈물의 간짜장.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혼자 저녁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겠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던 그 달동네 바로 밑에 짜장면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눈물의 간짜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기억들이 저에게 하나도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나오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강력한 이끄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접했던 것들이 있어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첫 번째 예배. 저는 처음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때 한 가지 받았던 인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아, 이분들은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을 높이는구나. 보통 우리는 예배를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배를 그냥 어디가 주일날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봤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주일 오늘도 제가 이제 저희 딸과 우리 시은이와 지성이를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가족이 손을 잡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주일날보다 행복한 날이 어디겠어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그러면 나 구원받았어. 주님 나 구원받았어.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어주셔서, 그러면서 주일날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여행을 간다든지 세상의 어떤 다른 향락을 쫓아서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하면서 예배드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일날에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의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의무는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최상의 의무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주님이 제정하신 만찬이 있습니다. 침례도 있죠. 그 만찬, 우리가 떡과잔을, 이 떡과잔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지금 좀 있으면 잡혀야 돼요. 그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번역에서는 기념하라는 말이 좀 상당히 고상하게 들려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들려요. 그러나 그 말의 진실된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찢기고 내가 피를 흘릴 거야. 너를 사랑한 이 나의 사랑을 기억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을 이 떡과 잔을 뗄 때마다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증표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주지 않겠니?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무념무상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만찬의 예배를 드렸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식탁.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예배. 그리고 교제. 예배는 아까 수직적인 거죠,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거예요. 그게 다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을 나누는 거죠.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어떤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누는 것이 교제죠. 그게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어떻게 하죠? 안으로는 우리가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거죠. 무엇을 교제한다?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또 간증을 하고 또 접대하고 막 이렇게. 저는 이 교회 왔을 때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접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으러 가는 게 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유일한 부작용인데 이게 살이 찐 거예요. 20kg가 살이 쪘어요, 제가. 그래서 제 살을 볼 때마다, 이 살찐 걸 볼 때마다 형제자매들이 그걸 기억해요. 아, 이 교회가 참 접대가 훌륭한 교회고. 살을 뺄 수가 없어. 여름 수양회 이제 며칠 전에 얼마나 먹는지,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이죠. 접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왜 괜히 살이 찌겠어요? 이 세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저트, 중저트, 뒤저트. 이해하시죠?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있고, 서로가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 그래서 교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마음을 모으게 해주는 게, 그게 교제지요. 그런데 교회를 판단하게 만들고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고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가깝게 내 사람을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제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제한다고 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에서 교제하면 무조건 주님 안에서의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그게 교회죠. 그리고 밖으로는 어떻게 되죠? 전도예요, 전도.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는 뭐죠?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관계전도를 해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인상이 뭐냐면, 사진을 보는데, 가족 사진을 보는데 다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가족이 나온다는 거,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온다는 건 내 신앙이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전도, 내 가족, 내 친인척,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전도. 그리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예식 중에 또 한 가지가 침례죠. 침례. 저도 이제 침례를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고 이렇게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이제 우리 디도 형제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 죄의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나와 영원한 이별. 주님, 죄가 너무 싫어요. 주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았어요 하면서 그 죄를 지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지. 죄가 싫으면 죄를 지은 죄의 장본이 된 옛 자아도 싫어야지요. 왜 죄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십자가에 못 안 박습니까? 그러잖아요. 복음이 이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죄를 지었던 그 자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내 죄가 아니고요, 나예요, 나. 그렇죠?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는 거, 그거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 이렇게. 그래, 죽고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죠. 죽고 어떻게 되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예식을 주셨죠. 이 최고의 축복이죠.
교회 안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와 집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이 두 직분이 있죠. 장로와 집. 첫 번째 장로. 원래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려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제가 못 찾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장로는 이 주님이 목자장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본이 되시는 부분이 목자였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장 대신 주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목자가 되는 이게 이제 장로죠. 그래서 정말로 이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이 목회자, 저희 교회 장로라고 지금 목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장로가 목사죠, 목회자죠, 목자죠.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있는데 목사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이 목자. 근데 양들을 설교만 주일날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만 전하고 들어가고 이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성도의 전 삶에 있어서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의 목숨처럼 교회를 돌아보는 거, 그게 목자죠. 그래서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또 학교, 직장, 결혼, 가정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그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기억에 언제나 이 장로 형제님들이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운전 연습을 할 때도 함께 해주셨어요. 운전 연습할 때. 그래서 저 삼내에서 익산을 가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게 80도로거든요. 그때 이제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께서 그가 80도로인데 30을 놓고 이제 갔어요. 비상 깜빡이 켜고 목숨을 걸으신 거죠, 이게. 양을 사랑하셔서. 근데 이게 가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몸은 둔해 보이지만 이제 제가 영화에서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샥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또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샥 돌리잖아요, 핸들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또 막 운전대를 잡아보니까 팍 돌렸어요. 차선을 바꾸러 오셨는데 확 돌렸더니 차가 휘청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유인관 형제님의 인내의 한계를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핸들을 탁 붙잡으시더니 주여 하시더라고요. 언제나 함께하는 주님처럼 그런 목자가 있는 이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신기하죠?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 형제님 다 계시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목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 알아요. 다 보여요. 눈은 이렇게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이런 목자. 그렇죠? 그리고 집사. 집사 형제님들은 뭐예요? 섬김이잖아요. 섬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목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요. 섬김의 종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대표해서 섬김의 종이 된 우리 집사 형제님들. 재정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에부터 성도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모든 방면에 구제와 그런 자비사역에 그 놀라운 고귀한 일을 하는 그런 집사의 일.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 연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헌금은 교회에서 돈 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요, 인간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연보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건 굉장히 신성한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놀라운 예배이고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생각하고 돈을 또 내가 아끼다 보니까 교회에서 연보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됐는데 한 가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보 주머니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도 있고 싱가포르 갔을 때 앙모교라든지 미국의 리틀톤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 보면 다 연보 주머니를 돌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연보 주머니를 왜 돌리겠어요? 동거 돌려고? 아니에요. 유치한 얘기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또 저는 이게 헌금을 드릴 때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무슨 스릴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이 라이벌로 둘 수 없지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둔 게 재물이에요. 돈과 재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그 재물을 주님 앞에 탁 드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재물에 지배받지 않아. 재물?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재물, 너 재물 주님 앞에 내가 기꺼이 내려놓으리라. 스릴. 이게 다 그 예배잖아요. 그런 헌금, 연보.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왔을 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울이에요. 자매님들의 너울. 우리가 이제 우리 박용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너울은 이 주님이 자매님들이 원래 이게 처음에 창조 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어겨가지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에 대한 파괴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기여를 하신 분이 이게 자매님이에요, 여자분. 그래서 이 자매님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복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내 남편이 상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상하게 그렇게 보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그게 잘 안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 회개와 회복과 그리고 이 자매인들이 너울을 씀을 통해서 나에게 최고로 높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 이게 너울을 쓰는 거예요. 내가 너울을 씀을 통해서 내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너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시대적이 어쨌네 뭐 어쨌네 막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특권이라고 주님 높인다고 그러면 두 말 없이 쓰면 됩니다. 뭐 우리가 말 많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참 잠잠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주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고 내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것은 뭘 말하죠?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를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노회나 총회나 일인 목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대심을 어떤 기관이나 사람이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직을 갖춰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가 상호 간에 교제는 하지만 서로 간섭하거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게 내가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서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주신 공적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공적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교파를 통해서 모인다든지 어떤 목회를 통해서 모인다든지 브레드린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브레드린이 아니 우리가 브레드린이니까 브레드린끼리 교제하고 다른 기성교회 가운데서 건전하고 복음이 있는 생명 있는 그런 분들을 무시한다면 이건 참된 연합이 아니에요. 이건 브레드린의 연합이지.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건전하고 복음 있고 진실된 성도들이라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입니다. 건물이나 인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인위적인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조직이나 사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생동감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고 성도 간의 그런 유기체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러고 인본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상한 형태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폐단을 겪었던 그 처절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난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막 서로 싸우고 서로 자랑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서로 상처 주고 교회 가운데 모든 문제가 총망라에서 드러난 것이 고린도 교회. 그게 뭐죠?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인본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기체적이고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런 생명체. 그리고 그 교회의 예수님의 대리자로 주님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는 성령을 따라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됨을 깬다든지 또 성령을 소멸케 하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장로들부터 집사들부터 리더들이 딴 마음을 품고 서로 나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보나 마나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로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이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지금 저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성령이 이 교회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대리자로 계신다는 것은 은사 사역을 하는 거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양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저 밖에 나가면 이 표가 있잖아요. 이 섬김에 대한 나의 그 은사에